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마거사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살행. 지난번 마지막에 소개한 내용이 비록 삼계를 행하나 법성품을 뭉개지 않음. 이것이 보살행이며,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대목 계속 하겠습니다.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음.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음. 이 부분은 우리 신물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신물계를 아마 만드실 때 이 대목을 이제 참고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물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물계를 했는데, 수종무상 물태종덕이라 수종무상 여기 이제 우리 신물계 7번째 나오는 건데, 수종무상 물태종덕.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음이 이 보살행이며,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짐이 이 보살행이며. 요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가 신물계로 가지고 있는 7번째는 수종무상 물태종덕. 비록 무상을 마구로 하나 모습 없음을 마구로 하나 덕심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무상을 마루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상. 여기도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어라 했고, 그 뒤에 보면은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무상을 행한다 했거든요. 무상.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아마 무상을 마루로 하나 덕심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뭐 내용은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빈 거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비었음을 행한다. 비었음을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비었음을 행한다는 것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걸림없이 산다. 어디에 걸림없이? 모습에 걸림없이 산다. 그게 비었음을 행하는 거다. 그렇죠? 비었음을 행한다.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어야 된다.
덕의 근본을 심는 게 뭘까요? 덕의 근본을 심는 게 어떤 것일까요? 덕의 근본이 뭡니까? 덕의 근본이 뭐죠? 그걸 심어야 된다. 덕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거는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덕의 근본입니다. 무덕의 근본은 마음자리,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흔적 없는 그 자리, 그게 무덕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걸림없이 살지만은 그 마음자리를 심어야 된다. 그 말은 마음자리를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줘야 마음자리를 심게 되는 거죠? 그 마음자리를 터득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또는 행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죠? 뭐 그거밖에 없죠. 무덕의 근본을 심는 것은. 그러니까 걸림없이 살면서 행으로 보여주거나 걸림없이 살면서 걸림없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으로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혀라는 기관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중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그렇죠. 그것이 비록 비었음을 행하나 무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 보살행위라 했고 그 다음에는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져야 된다. 모습 없음을 행하는 것은 무상을 마룻대로 삼는다. 수종무상. 모습 없음을 마룻대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모습 없음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모습 없음을 마룻대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모습은 모습 없음입니다. 근데 모습 없다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습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모습 없다는 상을 가지면 모습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습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모습 있는 것이 되어버리거든. 그냥 모습 없음. 자, 모습 없다는 내가 생각을 해야 내가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냥 모습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냥 모습 없음이 됩니까? 모습 없음, 무상을 마룻대로 삼아라. 무상을 마룻대로 삼아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모습 없는 줄 알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모습이 없구나. 과연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모습이 없구나라는 생각, 그 생각은 모습이 있는 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습 없음이 됩니까? 본래 우리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모습 없음이 됩니까? 그게 관건이죠. 왜냐하면 내가 참으로 모습 없는가? 여러분들은 모습 없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습 없음을 어떻게 압니까? 모습 없음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모습 없음을 알아요?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습 없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습 없구나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습 있는 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모습 없다는 상태가 될까요? 무상을 마루로 하는 상태가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마도사께서 말씀하신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습 없음을 행해야지 중생을 건질 수가 있지. 모습 있음을 행하면 중생을 못 건지잖아요. 모습 있음을 행하면 모르는 이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습이 있는 이야기밖에 못하거든. 그러면 모르는 중생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습 없음을 터득해야 되는데, 모습 없음을 우리는 어떻게 터득할까요? 아, 내가 모습 없구나 하는 생각은 모습이 있는 것인데, 모습 없음을 어떻게 터득합니까? 모습 없다는 건 알기는 알아. 지금 이제 본문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증명을 했어. 그래서 모습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모습이 자꾸 생겨나. 모습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모습이 생겨납니까? 그 모습 없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생겨나느냐 하면, 그게 내가 모습 없다는 본문을 들어서 모습 흔적이 없다 이런 본문도 들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다 이런 본문도 들었거든. 아, 흔적 없다. 나는 흔적 없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흔적 없는 줄 압니까? 참으로 흔적 없는 걸 느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흔적 없다고 하니까 나는 흔적 없지. 흔적 없는 나를 생각하는 거거든. 흔적 없는 어떤 것, 흔적 없는 나, 그런 흔적이 있는 겁니다. 흔적 없으면 그냥 흔적이 없는 거지. 흔적 없는 나 이러면 사실은 말은 흔적 없는 나가 맞지만 우리가 흔적 없는 나라고 생각하면 그는 흔적이 있는 나가 되는 거거든.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이 흔적이 생겼어. 벌써.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모습 없음도 안 되고 흔적 없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기는 알아. 흔적이 없지 확실히. 모습이 없지. 알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알기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들었다면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몰랐죠? 안 들었다면.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거든. 그걸 들어야만 아니까. 안 들을 때는 몰라. 안 들을 때 압니까, 여러분들이? 흔적 없는 줄? 모습 없는 줄. 그 이야기를 안 들을 때 압니까? 안 듣거나 그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나는 모습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나, 또 모습 없구나라는 말을 이야기해 줘서 듣지 않을 때나, 여러분들이 모습 없는 줄 압니까? 흔적 없는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루 종일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흔적 없는 줄, 모습 없는 줄, 하루 종일 모르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야,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흔적 없고 모습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흔적 없고 모습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은, 그건 아르마리라는 거거든, 그런 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터득하면 되거든요. 지금. 터득하는 이야기는 늘 했어. 늘 했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터득이 된 듯 했다가, 때로는 터득이 안 된 듯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어째서 무상일까? 나는 모습 없을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내가 만드는 모습일 뿐이거든요. 내한테는 진짜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떤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한 생각을 일으키고 나도 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걸 안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일체가 진짜가 아니죠. 일체가 진짜가 아닌데 내 모습인들 진짜겠습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내 모습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는 내가 생각을 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저 그럴 뿐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저 그럴 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과 내 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도 없죠. 그냥 어떠한 모습도 없을 뿐. 어떠한 모습도 없다는 생각이 아니야. 그냥 원래 어떠한 모습도 없는데 왜 어떠한 모습도 없는 생각을 짓느냐 이거지. 원래 어떠한 모습도 없는 걸 증명하는 것은 방금처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내가 만드는 헛개비라는 거지. 그걸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여러분들 들으면 그렇구나. 그건 틀림없구나. 내가 만든 생각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내가 오늘도 이제 그 낙인보살한테 물어봤거든요. 낙인보살 보고 내가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랬더니 조금 자신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나 하면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겠지요. 자신이 없어. 좀 자신을 가져. 왜 이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하면은 내가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갑자기 탁 물으니까 그 이론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생각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은 자신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자신있게 밀고 나가면 돼. 응? 아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낙인보살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노? 제가 만들었습니다. 꼭 내가 자신 있게 하라 해요. 그래 또 자신 있는 척하고 이러네. 어째서 응? 낙인이 만들었노? 모든 것은 만큼 유식이니 제가 본대로 보이는 것. 아이고 어려운 말도 쓰네. 어려운 말 몰라서 문자 보냈네. 문자 설명할 뻔했네. 모든 것은 만법 유식이니 유식하게 이야기하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감,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느껴라 하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부처님께서도 84,000법문을 84,000정의 제트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도 많이 들었고 참선도 많이 했고 하니까 이제는 느껴버리면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느끼면 그걸 잊어먹지 않아요. 기억하면 잊어먹어. 왜냐면 기억이 안 나면 잊어먹지. 느끼면 언제든지 부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부처 아니에요. 그걸 느끼자는 거거든. 뭐 별다른 걸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것을 느끼자. 그 무상을 느끼자. 그래서 비록 모습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건지는 것. 모습 없음을 행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이렇게 늘 느끼고 있는 것. 그게 모습 없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게 살면 뭐 갈등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데 내가 만드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이 니도 만들었고 각자 다 만들었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만드는 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부작용도 나는 아니까. 그래, 니는 네가 만들어가 주장하구나. 그런데 니는 네가 만드는 줄 모르구나. 설명해도 모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설명해도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절충을 해야지. 응? 뭐 나는 알고 있으니까. 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해서 절충해서 또 둥글둥글하게 한 세상 살아야지. 사실은 이 이치를 알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대개가 그러잖아요. 아마 100%일 거예요. 응? 행복하고 싶어서 산다. 응?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막연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두려움도 없고 즐겁고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그거잖아요. 그냥 즐거워. 조금 달리 표현해보면 항상 감격스러운 그런 기분이 있어. 항상 그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행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모습으로 쓰인 행복이거든요. 생각으로 만드는 모습으로 쓰인 행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거는 모습을 하나 생각해서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은 똑같은 그 행복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나중에는 그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한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절대 행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은 모습을 가지고 모습을 걷어잡고 말하는 행복. 그것은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떤 그 감격스러움도 느끼지만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얻는 행복감이거든. 그런 행복감은 자꾸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행복한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거든. 그런데 절대적인 행복은 모습에서 얻는 행복이 아닙니다. 반대죠. 모습을 없앰으로써 얻는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모습을 없앰으로써 얻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아, 내가 만든 거구나. 이 벌어진 모습은. 아, 이게 허망한 모습이구나. 왜? 니도 만들었고 우리는 각자 만드는 이 모습 허망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절대적인 행복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허망한 줄 알고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찌 보면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에요. 그러려면 불행할 게 없거든요. 온갖 것이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켜 놓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데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줄 아는데 불행해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건 분명히 진짜가 아닌데 나는 왜 불행하노?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진짜가 아닌 줄 느끼지 못하겠죠. 진짜가 아니라는 말만 기억하겠지.
진짜가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 딱 들을 때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들을 때. 그런 분이 육조 현음대사잖아요. 응? 일자무식군이 처음 들었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진실로 공부하라. 진실로 공부하라는 게 뭡니까? 진실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라. 정말 그렇구나. 진실로 느껴라 이거죠. 진실로. 아 정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은 전부 내가 만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진실로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요래도 쓰고 요래도 쓰고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무상에 대해서 모습 없음에 대해서 승조법사가 이런 말을 해놨네요. 보니까 만약 모습 없음 무상으로서 무상을 삼으면 모습 없음으로서 모습 없음을 삼으면 무상이 곧 상이 되니 유를 버린 무는 봉우리를 피하여 고래 다다름과 같음이라 함께 환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죠. 성조법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상, 모습 없음으로써 모습 없음을 삼는다면 실제로 모습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 모습 없구나 하는 걸 들어서 기억해서 모습 없음을 모습 없음으로 삼았어. 무상으로 삼았어. 그럼 아까 이야기는 그거죠. 모습 없음을 무상으로 삼았다면 모습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상으로 삼으니까 그건 모습 없음이 되지 않고 모습 있음이 되는 거죠. 유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서 무상을 삼으면 무상이 곧 상이니 유상이 되니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유를 버린 무는 유를 버린 무 왜냐하면 유상은 무상 때문에 유상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무상은 유상 때문에 무상이란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상은 유상이라는 말마디의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그 무상은 유상의 상대되는 말로서의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무상은 절대적인 무상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상을 버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를 피하여 저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유상을 버린 무상은 그거는 다 함께 환란을 면치 못한다. 그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상으로서 무상을 삼으면 그거 망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 망하는 이치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생각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상이란 생각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무상이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또 비록 여기 이제 공무상 무작을 이야기하는데 비록 지음 없음을 행하나 반드시 받아 나음 이 보살 행이며 비록 지음 없음을 행하나 지어도 지은 것이 아님 만들어도 만드는 것이 아님을 행하나 반드시 받아 나음
한문으로는 수생입니다. 수생. 받아나음. 받아나음. 지업 없음을 행하지만은 반드시 나아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업 없음을, 무작이라는 것은 만드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음을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만드는 게 없음을 행한다는 자체는 만들어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들었다는 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 그렇지만 무작이라는 데 붙으면 안 된다. 무작이라는 데 붙으면 중생제도 할 수 없거든요. 다시 수생했어. 받아 나왔어. 태어났어. 모양을 만들었어. 뭐 태어나는 것도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모양을 만들었어. 일으킨 줄 알고 일으키는 것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까 일으키는 줄 알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중생제도에 써야 된다. 그래야 보살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록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일체의 선행을 일으킴.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일체의 선행을 일으킴. 이것도 우리 신물계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신물계 6번째 보면은 수반 연기 무룡 압건이란 말이 있어요. 수반 수반연기 무룡 압건. 용납하지 마라.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마라. 수반 비록 짝을 하되 동반하되 인연 따라 동반하되 인연에 따르되 이 말이죠. 인연에 따르되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비록 일어남 없음을 행하나 일어남 없음 일어남 없음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행을 하되 그 행이라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일어남 없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해도 행한 바 없음, 행해도 행했다는 생각이 없음, 그게 일어남 없음을 행하는 거죠. 인연 따라 인연에 맡겨. 인연에 맡기니까 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인연에 맡길 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인연에 맡길 뿐. 따지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하는데 맛있다 맛없다 따지지 말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데 뭐 잠자리가 부드러우니 끝이니 따지지 말고 그게 이제 수반연기입니다. 수반연기. 그게 일어남 없음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의 선행을 일으켜라. 여기서는 악한 뿌리를 용납하지 마라. 같은 말이죠. 어떤 것이 일체의 착한 행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착한 행위가 뭡니까? 오늘 착한 행위 많이 하고 왔습니까? 어때요? 맹인이는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나? 아니,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응?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어떤 것이 착한 건데? 그래, 잘 안 해. 망령을 안 일으키는 것.
망념을 안 일으킨다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되 내가 만든 생각인 줄 알아라. 터득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터득하면 망념이고 진념이고 구분할 것도 없어요. 망념과 진념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면 망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놓은 생각이 틀렸다거나 가짜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 진짜라고 주장한다는 거. 그게 망념이에요.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놓고 주장하지 않아. 그냥 한 생각이 이렇게 뿐, 그럴 뿐. 그저 그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뻔하게 알고 있어. 그게 망념과 진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가 않죠. 사실은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모습은 이미 내가 만든 모습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리석은 행위잖아요. 내가 만든 한 생각인 줄 알고 있는데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내가 인정하면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인정하는 거야.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더라도 온갖 일이 벌어져 있어도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전혀 있는 줄도 몰랐다면 내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내한테 없는데 그런 벌어진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눈앞에 보였어. 눈으로 봤어. 코로 냄새를 맡았어. 귀로 소리를 들었어. 혀로 맛을 봤어. 피부로 이런저런 감촉을 느꼈어.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데 못 느낀다면 그거는 무기지. 그거는 썩은 나무, 불타고 남은 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잘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잘 쓰는 한에는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 되잖아. 생각을 일으켜서 쓰되 단지 내가 일으킨 생각은 결국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에 대한 내 생각일 뿐이거든. 그 온갖 현상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 명인이 생각하면 명인의 생각, 낙연보살이 생각하면 낙연의 생각, 정예가 생각하면 정예의 생각, 그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생각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 70억 인구가 한 모습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면 70억까지로 벌어집니다. 말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70억 명의 음식을 맛보는데 맛있다.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다는 느낌은 70억까지가 다 다릅니다. 단 한순간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진짜이겠어요? 가짜지. 정혜야, 실감이 오지? 내가 실감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네 실감인데 내가 네 실감을 어째 강요하겠노? 나는 내 실감만 강요하지. 난 남의 실감은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물어볼 뿐. 실감하면 돼요.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느꼈다면 이 이후부터는 정말 걸림이 없죠. 걸림이 있을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인데
내가 온갖 생각을 다 이렇게 놨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삼계의 주인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응? 욕계, 색계, 무색계의 주인공이야. 응? 어디 가나? 어느 때, 어느 장소나 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응? 그래야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가지고 놀지. 여러분들은 가지고 놀지만 가지고 노는 줄 모를 뿐이지. 나는 잘 가지고 놀거든요. 삼계를 가지고 놉니다. 삼계를 막 주물러. 그냥. 주물딱 막 그냥 삼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물러.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삼계를 막 주무르는데 여러분들은 주무르는 줄 몰라요. 지금부터 알는데 뭐 내만 그렇게 주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무르러 지금 60, 70억 인구가 다 삼계를 막 주물럭 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삼계를. 그런 줄 알면 가지고 노는 거고, 그런 줄 모르면 삼계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 살지 말자. 그래 살지 말자고 부처님께서 부탁하신 거거든요. 응? 제발 그래 살지 말자. 우리는 그래 안 살려고,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려고. 그 얼마나 쾌활한 삶입니까? 내가 삼계를 막 주무르는데, 삼계를 막 그냥 가지고 노는데 내가, 응?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보살행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록 육바라미를 행하나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아는 것. 육바라미를 행하면서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알아야 보살행위 된다는데, 그러면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안다. 왜 두루 알아야 됩니까?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왜 두루 알아야 됩니까? 육바라미를 행해야 두루 알거든요. 행하면서 두루 알아야 돼. 사실은 육바라미를 행하면 두루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두루 알아야 됩니까?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중생 제도를 해줄 수 있잖아.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제도를 합니까? 제도를 할 수가 없지. 육바라미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지만, 오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바라미, 그 육바라밀이잖아요. 그 보시바라밀을 이제 되게 알아들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아듣는 건데, 보시바라밀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단바라밀이라고 한다 했거든요. 보시는 뭡니까? 보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보시, 무주상 보시, 이런 말도 하고, 모습에 붙지 않는 보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선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주어버리는 거다. 보시. 그 아주 재밌는 말이죠. 두 가지 성품을 주어버리는 것. 사랑한다, 미워한다를 주어버려. 응? 크다, 작다를 주어버려. 밝다, 높다를 주어버려. 쉽게 말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온갖 모습을 주어버린다. 온갖 모습을 주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온갖 모습에 내가 걸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다. 온갖 모습을 주어버린다. 온갖 모습에 걸림 없으려면 되돌아서 또 아까 한 이야기를 해보면, 온갖 모습에 걸림 없으려면 내가 일으켜 놓은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껴야지. 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 온갖 현상들은 단지
내가 한 생각 일으켜 놓은 것일 뿐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버린다는 것은 그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보시바라밀이 되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만 된다면 그 나머지는 더 이제 구분해서 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도 이렇게 나눠놨지만 보시바라밀이 된다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육바라밀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생의 마음과 마음가지수를 두루 이제 알아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비록 육통을 행하나 쇰이 다하지 않음. 육통을 행하지만 쇰이 다하지 않아야 된다. 쇰이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부진루라고 하죠. 부진루라고 하는데, 이제 쇰공덕, 괴무공덕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루공덕, 유루공덕. 그러니까 쇰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유루공덕이거든요. 쇰이 다하면 그건 유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쇰이 다하지 않아야 무루가 되는 겁니다. 비록 육통을 행하나 왜 무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육통을 행한다, 6가지 신통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뭐 천한통을 한다, 천이통을 한다, 모습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모습적으로 행하는 건데 그 모습적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무루공덕이 되는 거죠. 그게 모습이라고 알고 있지 않고 진짜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은 무루공덕이 되지 않는 거죠. 유루공덕, 세어버리는 공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통을 행하지만 쇰이 다하지 않아야 그것이 보살행이 된다. 그 다음에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나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음. 사무량심을 행해야 된다. 사무량심이 자비희사가 이제 사무량심입니다. 자는 대자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비는 대비심, 중생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희는 기쁠 희자인데 중생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사는 온갖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 요게 자비희사라고 해서 사무량심입니다. 비록 사무량심을 하지만은 범천의 나기를 탐하지 않아야 된다. 범천의 나기를 탐한다는 것은 뭡니까? 범천의 나기를 탐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범천이잖아요. 범천, 하늘 세계. 범천의 나기를 탐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 자비희사를 하되 자비희사를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가 중생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기는 여기지만 내가 중생을 측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중생을 기쁘게 해주지만
내가 중생을 기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말아야 된다. 중생을 평등하게 나는 보지만, 나는 이제 중생을 평등하게 볼 줄 알아. 라는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 해야지 그것이 보살행이 된다. 그 다음에도 쭉 이제 계속되는데, 이게 뭐 1, 2분 만에 끝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